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신라 전체 강의를 보시면 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생기는 문제 혹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토의 시간을 이제 그 주제가 끝나는 때마다 이렇게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끝나게 되어지면 밤 10월 그리고 우리 강의는 매주 주일이 들어가 있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날 오후 하는데요. 10월 달에는 추석이 겹쳐서 연휴가 돼가지고 10월 달만 둘째 주, 넷째 주로 강의하고 다른 주는 그대로 다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책은 이 앞에 우리 손성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을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성경은 근데 이 책이 옛날에 이 조남홍 혹시 이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감리교 분인데 참 이 바르트를 감리교 분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손성현 박사님 전문적으로 이거 아주 잘 번역해 주세요. 읽기가 참 쉽더군요. 그래서 손성현 박사님 번역하신 것을 주로 하고 또한 이제 오영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하신 분 계신데 그분도 이걸 나중에 번역을 해서 이거 손성현 박사가 다 번역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원고 번역된 원고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번역본은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쓰고 여러분이 요즘에 표준서반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어요. 어느 것이 좋다면 여러분이 그걸 맡기고요. 다만 이제 외국의 그 성경 가운데는 루터 성경보다는 개역 성경 그러니까 출입 비빌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처럼 문자에 충실해서 의역하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출입 번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판을 보시면 NIV 그 New International Bible 버전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강의를 듣는 시간 이걸 그냥 이렇게 쌓고 두면은 여러분이 절대 안 남습니다. 여기 강의 들을 때만 남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최고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수요 예배나 금요일 예배라든지 어느 날 매 정기적으로 이 복음 이 로마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할 때 목회 현장에서 올해는 로마서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이 이걸 배운 거를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한 주 뒤로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이 그걸 실질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에 들었던 거 혹은 깨닫지 못했던 거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와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고 여러분이 우선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만히 쌓아주면 미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는 가서 전하라고 부르신 거지 가만히 나한테 쌓아놓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혹은 여기서 집사님들은 중고등부에게 가서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활용하시면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듣지 못한 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목회 현장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로마서인가? 성경에 66권 책 있죠? 구약에 39권 있고 66권 있고 더군다나 공동 번역 속에는 여기에다 12권 더 풀어가지고 70몇 권이 상당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로마서를 공부했느냐? 이 얘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읽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가 왜 생겼느냐? 기독교가 믿는 기독교의 그 신앙을 이렇게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신학자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혹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뭐 그리스도로 만들겠다 그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점, 그 원천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그렇죠?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뒤에 보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앞에는 베드로의 전도도 있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이송되어 로마로 이송되어 가면서 베레스라든가 다이오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선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곧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언제 썼느냐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보름캄이라는 학자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 편지다라고까지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유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테케라는 말의 헬라어로 이 디아테케라는 말이 해서 뭐라면 테스타멘툼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이게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그러죠. 신약, 구약. 이건 헬라어인데 원래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는 베리스라는 계약이라는 말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 디아테케 집다진타에 나온 것을 다시 벌게이트 성경에서 테스타멘tum으로 끊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유언이에요, 유언. 그처럼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유언 편지예요. 마지막. 왜냐? 이거 쓰고 나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로마로 걸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마지막 하는 거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가장 마지막 진리를 얘기하게 되는데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 바울을 악평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미친놈이 만드는 거지 무슨 이게 진리냐. 그래가지고 소위 학문적 신학을 하는 사람, 특히 독일의 많은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입니다. 처음으로 유대계의 사유 양식은 물론 헬레니즘의 미리 종교 중에 퍼져 있던 것과 근대 헬레니즘의 사상과 신학의 영향을 받들어서 기독교란 구속 종교를 만들어낸 게 바울이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처럼 해서 기독교는 그 바울이 한 사람이 만드는 거지 이게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쓰는데 왜냐? 평생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바울로 사도로 인정 안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인간적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중요시 얘기했는데 유대교네. 근데 세계적으로 유대교 출신들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철저하게 배척을 해요. 왜? 이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를 그래서 원시 기독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제일 항상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책으로 우리들이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냐?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베드로와 주어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의 적이다. 야고보의 적이다. 그리고
위 클레멘스서는 바울을 이단자의 두목인 숨은 마구누스 같이 그 이단자 같은 바울을 그 당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 이토록 바울의 편지들이 화정받지 못한 것은 그게 어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령 바울이 이게 비난을 받게 되어졌던 것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유대계를 지배했던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읽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부활절 가서 얘기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거하고 인식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죠? 여러분 다 맞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죽는다고는 생각 안 해. 내가 죽는다고는 생각 안 해. 모든 사람 죽는다.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알아. 어느 때 죽는다는 것에 그 절감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이에요. 당신 한 2, 3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 죽음이 나의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절감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매일 사도신경을 외워. 그러지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그냥 그것은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아느냐 지식이냐 하는 거 철저하게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듣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살아계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실질적으로 왜 성경이 네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냐면요. 이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금 그거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내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모노록으로 막 떠들어 놓고 이 기도를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제 이 말을 듣고 계시고 이 마음도 하나님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절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하고 앞으로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믿으세요. 자 보세요. 제 아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시간성으로 보면 12시간 후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12시간 전에 있잖아요. 그 아들이 보면. 그럼 12시간 후는 내 아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것을 저는 시공간의 지평융합이라는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융합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진 거예요. 왜? 죽었다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나타났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날 박해하느냐. 이 목소리를 아브람도 들었고 엘리야도 들었고 그렇잖아요. 모세도 들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사무엘도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살아계셔서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것을 하나의 교훈책으로 보는 거하고는 성경이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왜 예수가 죽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만세전부터 주적된 거고 이런 거를 꿰뚫어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정판으로 놓은 게 이 사도 바울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도 폄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니체나 이런 사람이 신은 죽었다면 굉장히 많이 그러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거 똑같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돈 벌 수 있다.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다. 거기에만 다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 아니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제가 여기 아시는 마틴 부버, 베크, 쉐베, 샬로벤 크린, 독일의 그다음에 미국의 기라상 같은 많은 학자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것이지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른스트 블로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이 아테이스무스 인 크리스텐툼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이단자의 추종자에 불과하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 이단의 추종자이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러면 로마서를 이 똑같은 상황 속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책을 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름에 1914년에 제1차 대전이 생기는 거예요. 1차 대전이 생기면서 독일의 유명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전부 히틀러의 전쟁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교회가 전부 히틀러에게 인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여기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 책을 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고요. 독일의 젊은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사람이고요. 니 멜러라고 들어보시면 니 멜러라는 장로교 목사 이 세 분이 유독 이 세 분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보네퍼는 사형당했고 이 사람은 이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이니까 추방당했고 니 멜러도 사형당했고 전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항상 마지막까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아니다. 저건 우상숭배하다고 싸우고 대면들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항상 배척을 당했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유명한 평양노예에서 배척을 당해서 목사 파직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만이 오직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르트를 찾을 수밖에 없고 루터를 찾을 수밖에. 루터도 왜? 루터도 로마서 강해를 썼죠. 네, 유명하죠. 왜?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같이 강합니까? 거기에 루터가 혼자 썼잖아요. 뭐를 가지고 썼어요? 성경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라만 이름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모두가 다 시대가 분분하고 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책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로마서요, 이 바울을 해석한 바르트요, 루터요,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를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르트가 이 책을 첫 번에 썼어요. 근데 첫 번 써놓고 다 내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썼어요. 왜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소위 역사적 비평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래요. 오늘날도 대학에서 그래요. 기껏해서 역사적 비평 연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랬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모르스라는 것이 아모레라는 사랑 필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아카페도 사랑이 있고 에로스로 사랑인데 그 에로스는 이것이 무슨 역사 비평이냐. 그것을 바르트가 뭐라면 그거는 낱말풀이야. 그게 무슨 역사 비평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역사 비평학자라고 하는 소위 그 방법론에서 바르트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들이 역사 비평을 하고 막 그래서 고대 근동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람어는 어떻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어떠냐. 하나님이 그때만 있는 줄 아느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1세기에 계시던 분이 16세기 종교교육 때 있으셨고 종교교육 때 살아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그거를 그 말씀을 그때 쭉 쫓아가가지고 그 옛날 얘기하는 거 그 옛날 얘기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바울이 그 당시 무슨 목적으로 썼다. 뭐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 언제 썼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고대 근정 하니까 이 단어에 뭐 디아테케라는 말이 나누면 히브리 말로는 무슨 이거 다 따지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성경 해석이냐?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주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지. 과거 무슨 얘기 하셨다는 것을 찾아가지고 무슨 서지약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역사 비평은 틀려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이걸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학에서 가서 신약 성경 무슨 해석학하죠? 선약 뭐 주석학하고 되면 여러분 키텔 사전이라고 했죠? 티빙엔 대학에서 나온 거. 고작해서 그거 가지고 종교사학적인 의미는 어떻고 고대계는 어떻고 유대계에서는 어떻게 있고 그거 나서 낱말풀이 오중화가 뭔데? 스르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다는 거죠. 동태가 뭔데? 명태야. 단어 바꾸고 쓰는 거지 그것이 무슨 엑세게제야?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왜 얘기겠느냐? 봐라. 여기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8장에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는 뭐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예수를 8장 11절. 거기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영이 네가 죽음을 받으면 너가 받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부활해. 이걸 강조한 거예요. 너도 부활해. 그러면 죽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바르트가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턱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가 이미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언제냐? 뭐 100년 후냐? 그거는 네가 몰라. 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너도 부활할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명의 말. 그런데 그 당시 해결이 갖다 정신이라는 것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이고 이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교회 정신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정신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냐? 사도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의 원칙이 있었어요. 바울의 원칙이 뭐냐면 나는 남이 쌓아놓은 데 가서 안 하겠다. 남이 지금 옆에다가 지금 교회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교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전파를 하고 싶다. 그게 뭐냐? 그래서 서버나 지금 스페인까지 가서 전하고 싶었는데 가는 길에 니네들한테 좀 잠깐 들려서 내가 이 깨달은 이 부활의 복음을 같이 좀 나누고 신령한 것을 나누고 니네들이 좀 할 수 있으면 나를 그쪽으로 보내달라. 그러기 전에 내가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뭔 줄 대략적으로 전해서 보낸다.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평생 깨달은 거를 가장 요약하고 간략하게 엑기스를 적은 것이 뭐냐면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쩌면 기독교의 많은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렵고도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언제 썼느냐? 56년, 57년.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경환 박사님은 57년,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신앙적 전제,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현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항상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을 편지를 쓸 때나 무엇을 설교할 때나 가장 마음의 전제로 삼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5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이것을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는 교회 나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뭐 요즘에 와서는 구원도 여러 가지 뭐 포괄적이다. 그래서 병 낫는 것도 구원이고 그래. 그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덧붙인 거고 아주 아인팍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애쓰고 하나님 밤낮 복음 전했어. 근데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동물과 똑같은 게 이 세상 살다 죽어버리는 하나의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독교인에게 뭐냐면 영생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리라. 난 죽지 않,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게 되어졌던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옥에 갇혔었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야, 일어나, 이놈아. 천사가 와서 깨우지요. 깨우니까 그 따라가니까 뭐야? 굳게 닫힌 문들이 열리잖아요, 다. 그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없어져서요. 그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부른다 이거야. 김재진 사오라. 거기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가 못 믿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그 김세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풀로 신학교에 가르치는. 그 김세현 박사도 외국 신학자들하고 지금 논쟁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경험은 다메섹 사건이냐 아니면 유대교 전통이냐 이거 가지고 서구 신학자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가 사느냐 주냐 기독교의 모든 핵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으라.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면요. 부활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도할 때도 확신이 생기고 모든 게 극복이 되어져요. 두려움? 아들이 아프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나그네야.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다 헛모은 거. 쌓아놓은 것도 다 엉망한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는 한 이 세상 것은 다 무익하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게 안 바뀌고 욕심 그대로 있고 육신에서 그래서 육의 열매라는 게 육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머릿속에만 있고 출세하려고는 생각하고 권세가 노예가 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불타는데 그 사자굴에 그 겁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상상이나 한번 보세요. 활활 타는 데게 그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데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웃으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찢겨도 순간 하나님이 나를 내주실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정했던 생생한 부활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예식만 남고 종교만 남고 예배만 남고 교회만 남았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모두가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이나 바르트나 루터나 이레리우스나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리바이벌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부활을 인정하게 된다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보죠. 그 다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봐요. 또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리를 들어요. 이 모든 사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들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절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 모두 있어. 성령,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악령, 귀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이것에 의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종교예요. 여기서 모든 게 하나님이 먼저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뜰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이 먼저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 가운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베니 크리아토르 스피리투스 그 다음에 뭐야 마라나타 맨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없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신이에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 거 내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게 종교고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요. 이게 뭐냐면 이 바르트는 이것을 고테스 스브리니 테싹트 하나님의 이니시아티브의 주권적 행위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적이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이거는 뭐 도 닦고서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지켜가지고 맨 처음에 바울도 그 생각을 했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성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루터도 그랬죠. 내가 뭐 수도를 해서 성자가 된 거 아니다 이거야. 그냥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거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너희가 마음으로는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청사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잠언에 있는 얘기도 왜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왜? 인간은 타락한 후에 이 주도권을 뺏겼다는 거예요. 뺏겼다. 무엇한테 뺏겼어? 사탄한테 뺏겨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 그래서 루터가 쓴 유명한 데세르보 아르비트리오라는 그 유명한 책도 결론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전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머리카락 네가 하나 키울 수 있냐?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기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책에도 나오지만 피스티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바르트가 번역해요. 왜 번역하면 신앙은 내가 어떤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앙은 내가 뭐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교회를 나식내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받는 손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것을 그래서 도리에 낡고 완전히 180도 전환시켜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사고를 전환시켜야 되겠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 네가 네 뜻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 사형리라는 거 혹시 배운 데 있죠? 그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형리의 그리스도인이 뭐냐? 여기 나라는 게 있다가 사형리 안에 내 안에 뭐야?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면 옛날 육으로 했던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속에 인간 욕심 다 있으면서 교회만 나가지고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나 혹은 이 교회가 문제를 받는 건 아직도 요것만 있고 형식사만 있고 요렇게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변하는 게 내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로마서 12장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산제사 드린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 12장서부터는 윤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가 평생 가져왔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게 어떻게 이게 관계되어지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중요했던 그런 과제예요. 그런데 이걸 없어.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여기 허정현 박사님이 우리 여기 연구소 연구 교수님인데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과학과 신의 전쟁. 이게 뭐냐면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도 진화론을 얘기하고 자연 방사를 그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그 뭐 빅뱅 테오리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교회는 창조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자연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정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 집사람하고나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가는 거는 네가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지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야. 근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살아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바르트가 말이야 하나님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팔아먹는 놈. 목사들이 왜 죄를 많이 지냐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대가는 누가 챙겨? 지가 챙기죠. 목사 대접 잘하라고. 지가 섬겨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싸움을 하러 갑니다. 싸움을 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소위 종교사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정교 이게 분명히 기독교하고 지금 이 정교 사회주의자들하고 주장하는 것. 이 당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도 형식이 형성되고 이제 그 후에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요. 정교 사회주의, 그러니까 정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사님들도 요즘도 목사님 정당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외국에는 다 목사님도 정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위스 정당 안에 들어가요. 사회주의당. 그러면서 그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목사가 아니라 빨갱이 목사가 돼버린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키고 사회를 변형. 왜? 이사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 좋은 이 나라 뭐야?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받아도요 만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상 속에서 안 되겠다 들어갔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전쟁이 이래야 되느냐 안 이러고 전쟁을 막 하고 매리니까 이 용감한 여자 신도가 목사님 전쟁 얘기하지 말고 좀 성경 얘기 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뭐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소위 사회 구원을 외치는 목사는 설교 때마다 뭐 사회가 어떻더니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루트도 교회 안에서 사회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매일 듣던 이제 성도가 목사님 그 전쟁 얘기고 사회 얘기 좀 그만하고 예수님 얘기 좀 못하겠습니까? 이거에 딱 이제 박힌 거예요. 그렇지. 저들이 교회를 나올 때 뭐 사회가 어떻고 사회학자가 어떻고 뭐 심리학자가 어떻고 꿈을 가지는 게 미래를 가지고 사는 거 꿈이 이끄는 세상 뭐 이런 거 들으러 저 사람들이 왔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젊은 사람들 목회해야 됩니까? 뭐 꿈이 이끄는 거 뭐 요즘 뭐 새로운 유행하는 거 비전 트림 뭐 이런 거 하면서 희망이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 희망이 네가 어디 있어? 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희망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서에 얘기해서 로마서에 이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희망이 있다. 참된 우리의 희망이 됐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현장 속에서 한 방 맞은 거지요. 뒤통수를 맞은 거지. 평신도들한테.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거기 나와버려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을 보고 내가 그러면은 한번 성경을 내 맘대로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내가 생각대로 한번 읽은 거를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책이 요거 앞에 있는 로마서 강의 1편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내 맘대로 한번 써보자.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30세에 썼어요. 30세. 젊은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썼던 바르트가 쓸 때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배가 넘게 살았는데 그 보니까 역시 젊은이가 썼던 어떤 패기 같은 거는 있어. 그러나 이 깊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온 곳에서 나온 그런 거는 사실 이게 발표를 해요. 본인도 그 써놓고 나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운 도둑질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그 사고가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강의를 할 때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전부 서랍 속에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내 머릿속에 이미 선입견이 있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100%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보이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제가 이게 한창 봐서마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루터교 신학을 먼저 했거든요. 그 루터교 신학을 4년간 하면서 뭘 느끼냐면 그 루터 신학의 칭의론이 아주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 문제. 율법은 내가 복음이다.
이런 것 속에서 아주 한 십몇 년 동안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이 나이 많으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에서부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배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바르트도 맨 처음에는 자기 선생님들 이렇게 배운 것대로 그냥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이 로마서를 다시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석을 해서 그것을 가서 가르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설교가 되는 거지, 남의 거 주석서 베껴가지고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거는요, 절대로 교인들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컨페시온이라는, 크레도라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걸 증언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갖다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설교가 살아있지 못하냐면, 내가 깨닫고 내가 얻은 것, 내가 하나님 만난 것, 이거를 증언하지 않고 남의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거기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르트는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썼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판을 우리가 공부하려고는 1판은 아직 젊었을 때 아직도 그 사회주의 사상이나 종교사회주의 속에서 가졌던 그 사고로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그건 바르트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거고, 이력을 쓰면서 뭐냐면 내가 도루의 도나라 오지 않고 완전히 새로 바꿨었다. 예.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전 허물라 도루의 도나라 날려놓고 허물라 있으리라. 그런 것처럼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사고,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요. 사실 이게 거듭남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저기도 불경을 가지러 갔다가 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대개 역사적으로 이런 깊은 전환이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르트도 이것을 쓰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논문 가운데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그 논문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계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눈이 떠였죠.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2판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로마서 이것을 새롭게 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한한 질적 차이다.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인간이 길게 가도 그것은 인간이지. 인간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이거는 영혼이 아니다. 인간의 시간이지.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있어도 이거는 인간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여기 땅에 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이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을 어디서 가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찾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야, 인간과 하나님의 사는 닿을 수 없는 질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신이 될 수 없고,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접촉점, 이 접촉점은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다. 예수님이 빌리버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고 한 게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다른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그 복음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읽어가야 되면 로마서서부터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얘기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로마서보다 나중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의 생애를 정확하게 읽으려면 로마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든지, 뭐든지 너희가 성령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그 세계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 말씀도 영혼의 세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당신이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아니까 예수님이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라. 그 말도 알았고, 우리가 살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졌고, 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와 같은 곳에 보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래 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런 것들이 모든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한 이것을 가지고 보면 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학자들이 부활이 그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했지만 캐톨릭 추기경이, 우리나라 캐톨릭 추기경이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 학자들이 설명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기 사실 뭔지 혼자 먹으려고 가져왔다가 미안하니까 내놓아서 자기가 해서 밑강질을 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던 거 그것도 거짓말, 나사로를 살린 것도 그것도 거짓말, 뭉둥이를 병자를 고친 것도 거짓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알게 됐잖아요. 뭐 은혜 받았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냐느냐.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의 사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왜 중요하냐면 이 로마서를 보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애 공관복음서가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를 썼던 요한복음에 가서 내가 이것을 왜 썼는지를 아느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여기에 기록한 것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너희들도 영생, 죽지 않고, 아까 로마서에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냐.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성경 자체가, 공관복음서가 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쓴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윤리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이거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이 당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모두가 교훈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부 어떻게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설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보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그 역사 비평학자들에게
A라고 하는 사람은 바르트가 이렇게 비판하고 B라는 역사 비평학자는 이렇게 읽고 C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니네들이 역사 비평을 제대로 했더라면 나에 대한 비판 소리가 동일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역사 비평을 했다면서도 지멋대로 하니까 똑같은 내 책을 가지고 역사 비평적으로 비판하는 소리가 다르게 나온다. 이거를 보니까 니네들의 역사 비평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서 바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얘기한 얘기는 이 얘기나 앞에서 얘기나 똑같아. 그게 유명한 얘기였어요. 에라스무스하고 루터하고 논쟁을 했는데 에라스무스는 대학자예요.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그 앞에서 한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한 걸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니까 앞에 걸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처럼 머리가 나빠. 뭐 좋지가 않아. 근데 나는 하나 논리밖에 없어. 나는 정직이야. 그러면서 말하면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거짓말을 하려면. 니네들이, 바르트도 니네들이 역사 비평한다고 해서 내가 쓴 이 책을 가지고 역사 비평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역사 비평을 제대로 했다면 니네들 얘기가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역사 비평했다면서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너는 역사 비평적으로 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쨌든 니네들 가운데 누군가는 틀렸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듯이 바르트는 그 당시에 소위 오늘날에도 하는 역사 비평학에 대한 것. 그러면서 역사 비평을 하게 되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뭐냐. 그 당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그 뒷면에 뭐가 있었는지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고 종말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연관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네들은 고작해서 단어풀이만 하고 요 당시 언어의 의미가 요거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니 멋대로 심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거든. 나는 그따위 식의 역사 비평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몫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율법학자냐? 네가 율법을 한다고 하면서 니네들이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니네들이 무슨 율법학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소리예요. 네가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율법의 의미가 뭐라서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니네는 율법을 알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의 정죄하기나 하고 율법을 자랑하지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다니까요. 왜냐? 율법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하신 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분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야. 율법은 똑같은 거야. 너는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만 너는 도둑질했지 않느냐? 너는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너는 간음했지 않았느냐? 너는 간음은 안 했을지라도 너는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생각은 이렇게죠. 거짓말하는 죄는 요만큼이고 살인한 죄는 이렇게 많고 성경은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갖게 보니까 무제공에 들어갈 사람 중에 하나가 뭐야? 거짓말하는 자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다 그런 거야. 다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분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네가 이것을 지켰다 할지라도 저것을 지키면 네가 율법을 어긴 거나 다름없어. 근데 너는 이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저것은 안 지켰다고 네 율법으로 저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느냐? 이건 틀린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바르트나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속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자구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제가 나는 이거 11조를 했습니다. 너 11조를 했지? 그건 잘한 일이야. 너 거짓말하지? 그럼 그것도 너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나 바르트는 율법 앞에 의인이 어디 있냐? 근데 나온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왜? 너는 거짓말은 안 했을지언정 너는 간음했고 너는 간음은 거짓말을 하면서 간음은 안 했지만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거짓말이 이렇게 무조갱에 들어갈 정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죄를 그토록 살인하는 죄나 그런 죄와 같이 동등하게 놓았을까? 이걸 깊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몰라요. 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율법을 거짓말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해서 이브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은 정확무한 것을 1.1에도 여기에 한 자를 더한 자는 그만큼 죄가 많고 더 뺀 자는 그게 복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왜 생기냐? 이거는 무슨 이게 신이요라는 그건 문자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살짝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욕해서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역사인데 네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똑같이 너도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진보를 받은 무조갱에 들어가듯이 거짓말하는 것도 무조갱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고 있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살인한 거 이걸 딸이 불러놓고 자기는 열심히 거짓말하면서 나는 이 다른 사람에게 11조 잘 잡았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성경의 깊이 안에 들어가 봐라. 인류 최초의 정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은. 근데 어린애 있을 때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전화하면 야 엄마 없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왜 늦었다고 변명할 것만 생각하죠. 차바가 막혀서. 하나님은 우리를 백지장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로마서에 나와서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는 속에 뭐가 됐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감을 하게 되어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죄인이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많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어떻게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많아요? 이것을 깊이 그 안에 성경에는 일일이 다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어떤 디벨롭트, 전환, 변화 이것을 사도 바울이나 바르트는 이걸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찾아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에 있는 문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되시면 성경은 10독 이상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다 의미 깨닫게 알려주세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말이 그냥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다 밑바닥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고구마 줄기나 저기처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밑바닥처럼 고구마 줄기로 연결되어지는 이 성경의 맥, 이 안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찾아내서 전달하라는 거죠. 그냥 겉에 보이는 이 말씀만 가지고. 학자들은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바르트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유대교 전통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유대교 전통의 유대교 학자들로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학자가 된 사람. 이게 세계적으로 참 많아요. 마틴 부더 유대인인데 기독교 신학자가 됐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바울 서신을,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저게 무슨 성경이잖아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책이지 무슨 저게 성경이냐. 이거 바울을 아직까지도 폄하하고 있어요. 바울을 정신 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파석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르트도 이렇게 성경을 매기 이해하니까 뭐냐면 비판을 받아서 너는 성서주의자야. 성령을 강조하니까 너는 그 푸너마이티 거에 신령주의자야. 비난을 받았어요. 이게 바르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이 아무리 욕하고 뭐 성서주의자고 하고 하든 어쨌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여기 쓰긴 이게 됐지만 이 전체를 보면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런 일을 쓸 수가 없다. 내가 역사 비평론이냐 성서 영감이냐 나보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나는 당연히 성서 영감을 얘기하겠다.
근데 성서 영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감론만 주장하면서 성서를 깊이 안 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성서 영감을 한다면서 이 영감에 담겨진 깊은 뜻은 따지지 않고 기껏해서 영감이라고 하면서 자구나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 이거는 니네들이 성서 영감을 절대로 잘못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 반틀 같은 사람이 또 그 바르트를 뭐라고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싸우고, 왜냐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바르트는 우리 편이 아니야. 예. 그 칼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우격싸움을 당했잖아. 여기저기서 우격싸움을 당한 것처럼 뭐 너는 사도도 아니다, 저는 배계자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데 상황을 두고. 그 다음에 바르트도 그 당시 자기 선생님 학문적 신학하는 사람들, 혹은 문자주의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20세기에 와서 신학자들하고 가장 논쟁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바르트예요. 바르트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나는 말씀의 신학자지, 나는 역사비평학자도 아니고 나는 신령주의다. 니네들이 마음껏 하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것밖에 없다. 예.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트도 사나 죽으나 나는 말씀의 신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랑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6판까지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 이것을 쓰면서 첫 판과 두 판, 3판 이렇게 계속 거듭하면서 이 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교재가 얼마가 없습니까? 일판 서문에서 일판 서문이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는 역사 비평학에서 떠나서 성서 영감으로 들어가겠다. 성경은 성령 영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이 성서 영감을 얘기하면서 이 영감이 왜 그런지 그걸 여러분이 총회 신학에 공부하신 분은 영감론을 강정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축제 영감선, 뭐 유기적 영감선문. 어쨌든 바르트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데, 근데 왜 그렇게 쓰여졌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읽어요. 근데 바르트는 그 앞에 것까지 읽도록 주장을 해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것만 읽어요. 사실은 그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요거를 읽은 거예요. 근데 바르트는 요거 읽지 말고 그 앞에서부터 읽으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 비평학이라든가 혹은 칼빈주의자들은 가르치고 유익한 교과서로 생각했고, 바르트는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으로 해석한 거죠. 이게 교과서예요. 여기는 교과서로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당정 야곱부터 지형 그걸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도 그렇고 자기 부인 제껴놓고 몰래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는 이 사건, 이것이 윤리적으로가 아니에요. 여기 윤리적, 그리고 수많은 전쟁이 있고요. 싸움은 이게 윤리적으로 배울 게 없어요. 바울은 그 앞에 쪽을 본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책이다 이게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이다 이거지. 교과서 그거는요 사자성어로 배우면 많아요, 그죠? 유교에 유교의 사자성어 가운데 많아요. 그것만 이거는 교훈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도 성경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에 가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형별에 있냐. 가끔 가다가 서울역에 가면 예수천당 뭐 무슨 지옥천당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옥 천당이 있고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내 삶 이후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날이 올 텐데 내가 그때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걸 내가 생각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용할 거냐? 마치 청와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판이 없다면 우리들이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천하의 바보 아니면 바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저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 틀거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다 이거 헛거예요. 가서 드라마 보고 놓으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는 이원론적으로 모든 걸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중배 이론이라는데 이 중배 이론이 바로 디알렉틱이에요. 디알렉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디알렉틱도 이제 헤겔의 디알렉틱과 있어요. 우리가 이거예요. A는 A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상으로? 그래서 부정을 부정하면 이게 될 수 있죠. 부정을 부정하면 그러니까 더블 부정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일어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에서나 강조할 때는 이중 부정을 하지요. 그렇잖아. 이중 부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서 찾냐면 세리하고 그 다음에 뭐야 거기 바리새인하고 성전에 가서 둘이 기도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시라.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 기도를 듣고 누구에게 도 했죠? 세리에게 했죠. 아니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 맞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왜?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데 아닙니다라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이 말씀하고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안 이해할 때 안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뭐야? 내가 죄인인데 죄인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위 그 타우톨로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았어. 넌 죄인이야. 그래서 그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죄인을 갖다가 너 무조건 의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의롭게 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칭의론을 중간에 회개를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바르트가 이중부정, 이게 중배 이론인데 성경에는 이 논리가 나타났다.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저거 변증법이네. 그렇게 해서 이 바르트의 신학을 변증법적으로 얘기해. 근데 이게 수학을 해보시면 절대자. A의 절대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수학과 선생님이 아죠. 예? A의 절대값은 플러스 A와 A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은 그에게 안에 부정적인 것과 이의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취할 자를 주고, 이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비교한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바르트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다 이거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그래서 이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면, 자,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이걸 부인해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자기가 나쁜 짓 하면 이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회개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나 교회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거듭하는 것 위에는 용서받지 못할 1급버시 1번이나 수천 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있으면 죄 고백과 사죄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예배 의식 가운데.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예배 의식에 넣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는 못할지언정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앉아서라도 하나님 내 일주일 동안 이런 짓을 했는데 이 집사한테 내가 용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해야지. 안 한다고. 자, 이렇듯 이 로마서 이 안에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16장은 마지막 인사고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윤리가 나오게 되고, 그 앞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써나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로마서 1장서부터 3장, 로마서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소위 전제, 신학적 전제, 신앙적 전제, 독일말로 앉아 짚은 코드가 뭐냐? 1장서부터 4장에 있는 게, 이게 로마, 다음에 시작할 것이지만,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가장 머릿돌과 같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네. 이 앞점, 우리가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성결의 영으로 이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들의 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들의 것들을 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지냐면 바로 곧 창세기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게 나오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가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보고 종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하는 사람한테 1년 동안 가르쳐야 돼요. 그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지금도 로마 캐톨릭에서는 다 합니다. 1년 동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 교구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구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교육제도가 그게 안 됐으니까 따로가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카테키즘, 사도신서 세례문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냥 숫자 늘리는 걸 하고 또 좀
며칠 다니면 그냥 안수 집사 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은혜를 막 남발을 하는 거죠. 아니죠. 이거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의 이 로마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 이게 대도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성령도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 이게 누구냐? 성령이 내 마음을 알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내 대신 기도. 이게 뭐야? 이게 방언 기도예요. 랄랄랄랄 하는 게 방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가 정말 안타깝고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주는 이 성령의 기도. 이게 바로 방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믿어왔던 이 신앙의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 바르트는 신학은 뭐냐?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설교가 정말 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이것을 바로 하도록 배우는 거. 이게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신학과 목회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신학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목회는 종교로 돌아가서 교회는 종교화되고 신학은 철학화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